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청지 창조 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편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편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피셔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참, 인간은요 너무나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피부가 하얗냐 시커먼냐, 키가 크냐 적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성경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로 바라보고 외모로 평가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하게 하셨어요? 임의로 따먹되, 즉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에덴 동산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구절이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분명하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나는 예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중심으로 살 거야,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아담에게 로봇으로 창조하셔서 명령한 게 아니라 아담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이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마터면 점심을 못 드실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추위가 와가지고요, 교회가 막 식당도 얼고 화장실도 얼고 사무실도 얼고 곳곳이 막 꽁꽁 얼어가지고요, 좀 물을 이렇게 좀 틀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하는 바람에 얼어가지고 어제 막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막 드라이로 막 이렇게 언 곳을 막 드라이로 붙이고 막 난로를 피고 막 하루 종일 수고하셔가지고 어제 밤늦게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 오늘 점심을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하죠? 오늘 사실 안 먹고 여러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참 기쁘잖아요. 인간은요,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와도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 입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먹으면 배도 부르고 힘도 나죠. 근데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많이 먹고 싶어요? 조금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어요? 상대방을 먹이고 싶어요? 제가 그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집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보면 참 이런 사람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착한데, 집사람이 하나는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먹을 때 남의 것을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먹어보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숟가락을 탁 쳐요. 왜 내가 시킨 거를 하나 더 시키래, 차라리.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양보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죠.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는요, 이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이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이라는 것은 이 눈이 이렇게 옵틱이거든요. 이 영어로 옵티칼, 그러면 이 안경이에요.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많은 죄를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죄에 빠지느냐? 많은 그 유혹과 죄들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다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면요, 여러분은 죄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보는 문제를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교회 집회 가면 이길수 목사님이 자주 보는 것을 돌이켜라, 그런 감동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주 나누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죄의 문제가 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성경책을 보고 정 핸드폰을 해야 되겠거든 김천길 목사의 설교를 보고 경건한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은 그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로 이끄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을 받아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이게 자신을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 자기중심적 결과들이요, 언제나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하와는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함께 타락하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은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된 교제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 8절에 보십시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친밀함이죠. 그런데 이 친밀함에서 깨진 관계가 깨지면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만 숨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요 서로를 피하여 숨는 거예요. 대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요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꾸 피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서로를 믿음으로 살도록 배필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한쪽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이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여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돼요 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죄의 길에 빠지게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셨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피하여 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숨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숨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숨어요.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내 얼굴을 피하여 숨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뭔가 있어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죠. 피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은요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도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 속에는 먹는 즉시 죽으리라 그 말은 아니에요. 먹는 즉시 죽을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렇게 산 주변에 가서 이렇게 트리로 장식하기에 적당한 한 2m 정도, 2, 3m 정도 되는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와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는 했어요. 여러분이 나무를, 푸른 나무를요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요,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금방 이렇게 푸른 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은 갑니다. 거기다 물도 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인간도, 사람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은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에는 이 육체의 죽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이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는데, 이 육신의 죽음이 당장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의미의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2번의 죽음만을 알죠. 1번 영적 죽음도 모르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세 번째 죽음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영화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죽음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이 좋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자연의 섭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는 전혀 예상치 않는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살아계신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너희가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육신의 죽음마저도 부활로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중심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발생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기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로가 열려졌다라는 말은 자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이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민수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이 원망하고 불신하는 삶은요, 나만 죄를 짓고 나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원망, 불신, 불평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강력한 오염시켜버려요. 이렇게 검은 먹이 있으면 그걸 만지면 같이 오염되잖아요. 나는 오염되기 싫어도 그걸 만지는 순간 오염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 주변에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반드시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NW에서 중고등학생 섬기고, 그 전주에 이렇게 우리 청년 대학생들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오시니까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딱 목사님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부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선교회를 만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 선교회 일이 너무 많다, 식당 봉사할 일이 너무 많다, 헌금할 일이 너무 많다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그 앞에서 별다른 말을 안 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반드시 믿음의 길을 서라고.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한마디는 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오염시켜버려요. 그들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부 제 책임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거지만, 여러분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 불평의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입을 꼬매라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입을 꼬매기는커녕 같이 동조하면서 절구하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제 자기 중심의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 3절을 보면요, 이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지는데,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과 복이 임할 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게 사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요 쓰는 3대 무기를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단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록 만드는가? 자, 3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요,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육체를 육신이라 그래요. 인간의 이 몸이 육신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몸만 육신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그 삶을 버리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그 가치관, 그 삶 전체를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양한 게 다 육신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삶 전체가 다 육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육신 중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귀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만든 귀한 이 물건이죠. 상자. 그 우리가 이미 이 올해 들어서 살펴봤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요, 이 요단 강물이 멈춰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한 게 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법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때문에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정답을 잘 대답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엘리가 대제사장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타락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오염되고 병들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어요. 리더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 목사도 리더잖아요. 이 목사 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목사 한 명이 생기려면요 수십 년이 걸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이 영적 그런 성도 한 명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요 수십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생명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게 돼요. 4,000명이 하루아침에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 380명이 죽었나요? 대충 그 정도 꽃다운 우리 생명들이 죽어서 수년을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어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다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4,000명이 하루아침에 전사를 했다 그러면요 그 영향력이 온 나라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패배가 왔나? 여러분,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죠? 법궤 때문에 승리가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싫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싫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삶,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육신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저를 보고 등대교회 성도를 봐도요 죽을 지경이나 돼야 하나님을 찾을까, 그것도 제대로 찾지도 않아요. 찾는 척 하다가 또 육신으로 가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가 임했을 건데 그들은 그 삶에서 돌이키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물건,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법궤, 그게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서지는 않으면서 어떤 외적인 헌신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요, 이게 다양한 의미, 그때그때 다 달라요. 무엇을 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이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말하는 육신이 뭔가를 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짝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구분하려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요, 내 안에 무엇이 강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이 육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긴 믿으나 이론뿐이에요. 껍데기뿐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잘 알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삶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 나아가면요, 주님은 생명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과 짝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시켜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뻔히 그리 가면 죽는 길인데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치룰 작은 대가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 육신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온갖 징계와 억압과 하나님의 심판이 넘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버리죠. 여러분이 등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들었다고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 한번 들었다고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그 학생들이 설교를 엄청 잘 듣더라고요. 몇 명만 빼고.
제 말은 항상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엄청 은혜를 주시는데 100%를 말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잘 듣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듣는 건 잘 듣는데 그 실제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올바른 이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그 지식을 붙잡고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실제 되신 하나님은 찾고 구하지를 않고 바른 지식을 듣는 것으로 그냥 아멘하고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대교회의 문제도 그거예요. 성도들이 바른 설교를 전에 듣지만은 삶을 조정해서 살기에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걸로.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육신을 자극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여기서 아무든지는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를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삶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살면 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요, 걸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안 되면요, 금방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회방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육신이 사단이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이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떤 견고한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이 사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진을 짓는 거예요. 참호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이 육신적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계속 불러일으켜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은요, 이 참호, 벙커 이런 것을 말해요. 거기다가 총을 쏘아도 수류탄을 던져도 끄떡없는 그런 것을 말해요. 원수가 그 견고한 진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말하거든요. 성령의 검이에요.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 날카로운 검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버리는데, 이 견고한 진뒤에 숨어 있게 되면요, 사단이 아무 영향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못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과 짝하려는 육신적 가치관을 주입시켜 버리면요, 그게 이 콘크리트보다 더 두꺼운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이 육신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것이 비춰지면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이 견관진을 만드는 재료는요, 거기 4절 끝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는데, 이 이론은요 논리예요. 이 과학적 논리, 과학적 사고를 말하는데, 모든 과학적 사고, 과학적 논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문제죠. 그게 아니라 이 과학적 사고, 이론, 논리인데, 이 과학적 사고, 논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이론, 논리를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논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요, 이 이론 속에 하나님께 순복하기 싫어하는 이론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뛰어난 과학자인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론이나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비이성적인 것만 믿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합리적인 가치관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요, 이 합리적 사고, 이성적 논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부할 때요, 그것은 심각한 불신앙으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요, 정말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 주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요, 이 내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싫어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 논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난 지식이 많아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밑으로 순복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 재료는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사단이 사용하는 영역 세 번째는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까도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하와가 먹기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생각 속에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탐스럽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생각은요, 우리를 불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가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자유롭고, 이 생각은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여기 안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을 뭐 집에서 편히 쉬게도 만들 수 있고, 미국에 데려다 놓을 수 있고, 달나라에 갈 수도 있고, 뭐 우주 저 끝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제한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죄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누가 들어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옳은 것 같은 보인 말이요, 하나님께 순복되어진 생각인지 순복되어진 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얼핏 들어서 그게 옳으니까 하고 우르르 따라갔다가는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그 가운데 세워져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 말을, 그 생각을 따라갔다가는요, 하나님 중심적이 않은 생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견고한진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 사고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끌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단호하게 돌아설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풍요가 있는 거예요. 삶의 생명과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가게 되면요,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원수가 만드는 견고한 진이 이 내 속에 갇혀져 버려서요, 이제 어떤 말씀도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상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원수가 해방하고 공격하는데 속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옳은 줄 알고 거리로 가다가 멸망길을 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이론과 논리가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은 거기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생각, 가치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화 되게 되면요, 이제 그것은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은 때로는 대가가 요구되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힘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